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주의 말씀 낭독할 때에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평강이 있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영평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눈짓으로 또 눈빛으로, 우리 눈으로밖에 할 수 없네. 눈을 좀 윙크도 좀 날리시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회복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평생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선택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 부르심과 응답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말씀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모시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내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영적인 수행 능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우리 된 인간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영광이고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 성경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법과 파멸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확증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죠. 구원함의 비밀의 능력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뜻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끄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신 계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 깊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면 오히려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내시고 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어디 안에 답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근거하고 있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표준과 규범을 삼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오직 말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을 때 그 기준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뜻과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 고정하고 기준을 삼을 때에 구원받은 구원의 놀라운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베드로전서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준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형통으로 평안함으로 평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곳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학창시절 때 항상 성경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또 어려서부터 신학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지만 학교에 가면 제 책상에는 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등교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었고 또 하교할 때도 가장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제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경책이 어디에 있어요? 가방 안에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다 보는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늘 그 말씀을 품고 또 어떤 분들은 베개로 삼고 베개로만 삼으면 안 돼. 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보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참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야, 너는 정말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군 5주간 동안 군사훈련 받으면서도 신약 성경 한독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대기 시간 훈련 받을 때 빼고는 계속 성경을 손 안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 5주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신약 성경 일독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성경 통독만 한 줄 알았더니 그 모습을 본 저의 많은 같이 동기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같이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 주일날 같이 예배드렸던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가 형통일까요? 돈 많은 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건강이 낫는 게 형통일까요? 아니요.
말씀 안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기준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지으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질서가 말씀으로 역사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7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렇게 다른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빈 껍데기만 있을 뿐 속은 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건물 짓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들, 또 어떤 기술직에 있는 기술공들,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숙달하고 연습하고 기초에 매진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달인이란 칭호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성령 충만해지답니까? 한 번에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다져지고 기초를 잘 쌓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완성되고 싶으세요? 그러고 한다면 말씀으로 기초를 삼으셔야 되고 말씀으로 끊임없는 연단을 거쳐 가셔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분은 9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95세에 연주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95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연세에 연주회를 열었어요. 영국 BBC에서 그에 관련된 특집 방송을 제작하면서 인터뷰를 제작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어떻게 9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주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자 그가 답합니다. 네, 저는 하루에 빼먹지 않고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매일 6시간 연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연습의 결과가 오늘날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0만 넘어도 아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얘기 나와. 우리 권사님들 어쩔 수 없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막내 아닙니까?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70만 돼봐요. 손 다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80은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90은요 숨만 붙어 있어도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95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씩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고수, 대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 택함 받아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6시간씩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삶이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취미생활하는데 바쁘고 TV 보는데 바쁘고
예? 핸드폰 보는데 바쁘고 운동하는데 바쁘고 이런 일에는요 아주 재밌게 신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라고 하면 6분, 60분, 1시간도 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나오겠는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헌신하겠다, 몸된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보고 있는가? 물론 제 책상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가 물었을 때에 부끄럽습니다. 아마 6시간씩 하루에 성경 읽고 묵상하면 제가 목회의 고수가 될 겁니다. 설교의 달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이유가 뻔히 드러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6시간씩 그 이상 네가 지금 운동하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요거 조금씩만 줄이면 너는 목회의 달인이 될 거다. 설교의 달변가가 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박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해서 될까요? 설교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95세의 이 노인이 하루에 6시간 빼먹지 않고 연습했대잖아요. 도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보다 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나이 먹은 만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제가 올해 39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39번은 통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평생 60번 통독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 통독하라고 나눠드리고 믿음 생활 점검표 나눠드리고 큐티하자 해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경건의 유익을 따라야 된다. 이 유익이 결국 금생과 내생의 약속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도, 거룩한 성도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6시간,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본성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이 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또 포로된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고 더 이상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이나 탄락하지 못할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청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하며 이와 같은 새롭게 역사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백성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다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모든 회중 앞에 그 말씀을 펴고 읽는데 말씀해 보니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 정도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니들은 특별히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울이다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곳만 집중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을 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귀를 기울였다.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회복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뭡니까? 그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야 행할 수 있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들어야 그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회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가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들어야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니, 귀 기울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회복되기보다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때 상황처럼 외적으로는 견고합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자랑할 만한 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아름다운 얼굴빛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내면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옳게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 특별히 영평교회 성도들은 영평교회 안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아이가요,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밥을 먹으면서 물을 딱 밥상에 올려놨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물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물컵을 가운데로 놔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요, 엄마, 아빠가 수십 번 했어. 수백 번, 수천 번 했어. 어떻게 해요? 물 쏟을 수 있으니까 물컵을 가운데 놓으라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한 대로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은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말은 선생님의 말이니까 들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교회 목사는 말씀 풀어서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먹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주는 말은 안 듣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듣고 온 말씀, 야,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그리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영평교회 성도는 영평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평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귀만 커져가지고요, 교회에서 들리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말씀은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 근데요, 제가 한 설교 찾아보세요. 다른 목사님도 똑같이 설교해. 뭐 새 알에 새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뭐 다른 옆집 아저씨 말 듣고 와가지고 그 아저씨 말이 좋다고 하면 아빠의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들려진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곳에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영적인 아비로 세우셨으면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혹 틀린 말 한다면,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바꿔야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건 제가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증언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영평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어서 본문에 보니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 나무 강단은 단순히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강단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니 그들이 일어섰다라고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앉아 들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 권위가 높고 높음을 그들이 확인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이 일어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어남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함 속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앞에, 나의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전히 엎드려서, 여전히 누워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일어서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의 첫걸음인 거죠. 6절에 보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들려지니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삼중적으로 응답이 나타났는데 손을 들고 또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예배 회복을 말씀드리며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3명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명 중에 3명.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리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특징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이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으면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가장 높다 그러죠. 그러나 이 머리를 뛰어넘는 게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손을 든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머리보다 더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2번 하셔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말씀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닙니까?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아서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고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 온몸으로 경배했다. 낮아지는 겁니다. 말씀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능력이 있는 건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겸허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며 다리 딱 꼬고 있는 분들 계세요. 팔짱 다 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거죠. 말씀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을 드셔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탁 손에 들고 아주 여유롭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권위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나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여호와께 송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송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삼고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듣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